헤르만 바빙크의 이 개혁파 교의학이 세물결 플러스에서 번역이 되어 나오고, 이 네 권으로 된 방대한 이 책을 한 권으로 미국의 칼빈 신학교 교수였던 존 볼트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책이 나오고 이 기념비적인 출판이 되고 나서 이 바빙크의 개혁 교약을 둘러싸 1년의 강의 8번 강의를 세물결 플러스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이 소위 말하자면 이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왜 고민이 있느냐면 지나치게 전문성을 가지고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사전적으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흥미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얄팍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저런 얄팍한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여기에 왔느냐 이런 생각이 들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일정 부분 깊이를 담보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바빙크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깊이와 내용을 유지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강의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동기부여가 되고 동기유발적인 강의를 하게 되면 내용이 얄팍해지고, 또 깊은 내용으로 가게 되면 동기부여가 안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루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잡느냐가 이 여러분들과 8주 동안 만나서 제가 강의를 함에 있어서 저의 과제 사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개혁파 교의학이 나왔을 때 제가 추천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추천사를 쓰면서 제가 말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 글인데요. 저기 보면은 여기 보면 우리는 본서를 통해서 역사적 개혁 신학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교회와 학문의 보편성을 추구해간 바빙크 신학의 정수를 맛보게 될 것이며, 그 내용의 풍요로움, 그 범주의 광대함, 그 비평의 공정함, 그 책의 의지함, 그리고 그 표현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경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과찬을 한 것 같지만 사실 바빙크의 개혁 교약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대단히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그 범주가 강막하고 광대합니다. 그리고 그 비평이 고대 교부로부터 시작해서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와 정통주의 시대를 거쳐서 자신의 당대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을 평가하고 공감에 있어서 그 비평이 대단히 공정합니다. 그래서 그 비평의 공정함, 그 책의 치밀함, 한마디로 치밀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책의 치밀함, 그리고 그 표현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경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 책을 평가했지만 이 책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섭렵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빙크 신학의 어떤 방대한 책의 치밀한 그 체계들, 그 다음에 표현의 아름다움, 그 강박한 범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렵하고 익혀서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과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바빙크의 은혜가 생각보다도 수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빙크의 개혁파 교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게 하는 1년에 8개의 강의를 함으로써 이 바빙크 개혁파 교약을 좀 더 친숙하게, 좀 더 친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강의의 목표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떨립니다. 생각보다 좀 떨리고, 제가 웬만한 곳에서 잘 떨지 않는데 이상하게 떨립니다. 제가 좀 특수한 체질을 좀 갖고 있어요. 한두 사람 만나면 낯가림이 심해서 굉장히 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한두 사람 모이는 것보다 10명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는 강의를 잘하게 합니다. 좀 더 대범하고 담대하게 하고요. 100명이 모이면 더 힘을 냅니다. 1000명이 모이면요 아주 뭔가 카리스마를 뿜어냅니다. 10,000명이 모이면 슈퍼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그런 무대 체질의 사나이인데
오늘 이 정도 인원이 모였으면 제가 어느 정도는 뭐 좀 길을 펼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떨리는 것을 보니까 제가 뭔가 이 강의가 비중 있고 중요한 강의다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저에게 뭔가 억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날이니까 열심히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은 헤르만 바빙크의 그 생애와 더불어 그의 개혁파 교리학의 특징이 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혁파 교리학의 특징, 바빙크의 개혁파 교리학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헤르만 바빙크가 이 개혁파 교리학을 쓰지 못할 뻔했던 것이었어요. 사실 쓰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빙크가 그 네덜란드의 깜번 신학교라는 곳에서 교수를 했는데요. 이제 그 깜번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학교가 합쳐져 가지고 프로테스탄트 신학대학이 되었지만은 이제 그 지금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깜번 신학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깜번 신학교의 교수를 하던 당시 1893년 11월 11일 날에 1893년 11월 11일에 아브람 가이프로부터 자유대학교의 구약학 교수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자유대학에 와서 구약학 교수를 해달라. 그때가 1893년 11월 11일이었습니다. 근데 바빙크가 그 제의를 받고 고민을 하다가 자유대학으로 가려고 했었다고, 구약학 교수. 그때 아마 갔더라면 그 당시 이제 사실 개혁파 교약을 쓰기 위해서 바빙크가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섭렵하고 그저 체계를 구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바빙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유대학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구약 교수로 가게 되면 내가 개혁파 교약을 쓰기 위해서 준비했던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하나의 핸드북으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책 한 권을 내고 자유대학으로 가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혁파 교약 4권의 어떤 구성에 관하여 한 권으로 요약해서 그 정리를 하고 핸드북으로 내고 자유대학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갔더라면 아마 핸드북으로 그죠? 하나의 이 개혁파 교의학의 계보 같은 그죠? 하나의 아웃라인을 설정하는 책을 한 권 쓰고 바빙크는 자유대학 가서 구약 교수 노릇을 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지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이 백지화되면서 그 구약 교수로 가는 것들이 난항을 겪으면서 백지화되면서 자유대학의 구약학 교수로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저작이 그저 집필되고 수행되고 완성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파 교약 1권부터 4권으로 빛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개혁파 교약이라는 이 말이 화란말을 허레폼메이르데 도그마틱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를 모르니까 제가 자신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허레폼메이르데 도그마틱. 허레폼메이르데란 말은 영어로 리폼드. 도그마틱이란 말은 도그매틱스입니다. 리폼드 도그매틱스니 개혁파 교약 내지 개혁 교약 1권부터 이 4권의 이제 방대한 책이 이제 자유대학으로 안 가는 바람에 저술이 되게 되고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이 워낙 방대해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에 대한 열의와 관심만을 가지고 이 책이 습득되거나 이해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의 어려운 점은 그런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독자들에게 들어주고 이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섭렵하는데 전 단계로서 도움이 되게 하려고 미국의 칼빈 신학교 교수인 존 볼트가 4권을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섭렵해서 자기가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혁파 교약 이 책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것을 한 권으로 모아놨는데도 우리가 봤을 때는 괴물스럽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예? 누구는 그러더라고 이 책 보더니 야 이거 무슨 뭐 벽돌 같네. 벽돌 같네. 집에서 그냥 뭐 잘 때 그냥 뭐 목침처럼 베고 자면 좋겠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견고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4권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서 뭔가 그죠?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리한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조차도 우리가 나름대로 섭렵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책으로 들어가는 입문 단계로서 이 책이 바빙크가 개혁파 교리학을 통해서 그죠 농구하려고 했던 이 개혁파 신학의 바빙크 개혁파 신학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걸 좀 우리가 안다면 아무래도 이 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내용을 섭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빙크 개혁파 교리학의 특징이 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의 어떤 그죠 이 책과 관계된 중대한 문제들을 몇 개를 짚어보면 이 밤에 알찬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빙크의 개혁파 교리학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바빙크 개혁파 교리학의 특징은 바빙크가 개혁파 교리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신학은 성경적인 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학. 바빙크의 개혁파 교리학의 첫 번째로 통찰되는 개혁파 교리학의 특징은 성경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의 원리, 소위 말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제 우리 흔히들 말하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 솔라 스크립투라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만 잘 알지만은 이 솔라 스크립투라와 함께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개념이 있다고. 이 솔라 스크립투라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도 솔라 스크립투라라니까. 이단들도 솔라 스크립투라라니까. 요새도 우리 집에 2명 부인이 짝을 지어서 오는 부인이 있어. 우리 집에 2분이 와요. 우리 집에 온다고. 오는데 우리 마누라하고 이제 우리 딸이 그 어디 뭐 장보러 가는 걸 그 이웃에서 누가 반 모양이야. 그 이단 이웃 우리는 한국적 상황 자체가 이단들도 다 이웃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딸아이하고 우리 마누라가 이제 그 손을 잡고 가는 걸 보고 좀 어리숙하게 좀 포섭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지 우리 집에 그 간간히 찾아와요. 제가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단도 이웃이니까 너무 박하게 대하지 마라. 그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준다든가 이건 곤란한 거 아니냐 이거지. 이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니까 좀 인격적으로 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누라 인격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계속 온다 이 말이야. 계속 온다 이거지. 그래서 뭐 한 번은 와가지고 뭐 빵을 사들고 와가지고 어머니 뭐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우리 마누라가 뭐 그날 우연히 한번 입을 좀 섞었는데 우연히 뭔 말을 하는가 싶어서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밝혔대. 그래서 하도 그 괴롭혀서 밝혔대. 자꾸 와서서 우리 남편이 모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다 이렇게 밝혔대. 그러면 안 올 줄 알고 그랬더니 그 두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남편분은 할 수 없고 어머니하고 따님은 구원을 받으셔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교수는 구원받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분, 우리는 성경만 이야기하는데 남편분은 성경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이러더래요. 그게 뭔 말입니까? 이랬더니 뭐 어거스틴이 어떻다 저떻다, 칼빈이 어떻다 저떻다, 아타나시우스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거짓말을 못하는 또 여자가 돼가지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거 보라고. 우리는 성경만 이야기하는데 당신 남편은 성경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한다는 거야. 네? 이단들도 솔라 스크립투라 이야기한다고. 성경만 인용해 이단들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종교개혁 전통이 말하는 솔라 스크립투라는 그래서 사실은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짝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이 함께 따라다닌다. 그게 뭐냐? 토타 스크립투라예요. 솔라 스크립투라는 뭐라고요? 토타 스크립투라야. 오직 성경은 뭐라고? 전체 성경이라고. 오직 성경은 전체 성경이라고. 성경이 특정 본문만 짜집해가지고 그죠? 경감부의식으로 아전인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그죠? 종교개혁과 개혁파의 전통을 배격한다고. 오직 성경은 전체 성경이야. 그죠? 전체 성경의 문맥과 맥락이 그죠?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할 때에 그런 의미에서 오직 성경이지, 그죠? 문자적으로, 작구적으로 특정한 본문만을 짜집해가지고 특정 본문만을 거두절미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구미에 맞도록 자기가 구미에 맞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가 아니라 이거지요. 오직 성경은 전체 성경인데, 그런 의미에서 바빙크의 개혁파 신학의 특징은 성경적인 신학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래로 개혁파 신학은 성경을 신학의 객관적 원리로 천명합니다. 성경을 신학의 객관적 원리로 천명합니다. 개혁신학은 어떠한 신학 사상과 마주치더라도 그 사상의 성경적 적합성과 그 정합성을 치밀하고 치열하고 집요하게 따지고 농구하는 신학입니다. 오직 그 신학 사상의 가치와 진위는 그 사상이 얼마나 성경에 부합되느냐에 의해서 판가름이 날 뿐, 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의 어떤 학연도, 문벌도, 인맥도 그 신학 사상의 가치와 진위 판단에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이 개혁신학의 원리라고요.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혁신학의 원리는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와 토타 스크립투라야말로 개혁파 신학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개혁신학의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개혁신학의 원리는 신학이 철저히 성경 본문으로부터 도출되고 구성되어야지 특정한 교리나 특정한 신학적 이데올로기의 틀로 성경 본문을 짜맞추는 방식으로 도출되고 구성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원리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은 신학의 원리가 철저하게 성경 본문으로부터 도출되어야 되는 것이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전제하고 성경 본문을 짜맞추기식으로 해설하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바빙크의 개혁파 신학은 성경적인 신학이다. 그래서 바빙크 개혁파 교역 안에서 성경을 15,000번 이상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15,000번 이상 인용한다는 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칼빈의 신구약 성경을 약 6,800번 이상 인용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신학적 논지를 펼칠 때마다 언제나 성경을 근거해서 자기 주장의 근거와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바빙크는 자신의 개혁파 교약에서 약 15,000번 이상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설하는 모든 신학 사상들과 철학 사상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그 장단점을 비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학적 논지를 펼칠 때도 철저히 성경 주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빙크는 교부로부터 자신의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성경 주석의 정토한 지식을 섭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경 주석에 의거해서 자신의 개혁파 교약을 구성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모든 신학적 사상과 견해들은 성경으로부터 도출되어 나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철저히 어떤 철학 사상가 교부들의 신학이나 어떤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논구하고 어떤 당대의 신학적 사조를 논구할 때도 철저히 성경 주석에 비추어서 비평하고 해설하고 논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빙크는 철저하게 성경 주석에 기초하여 신학을 수립했던 신학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빙크를 통해서 우리는 훌륭한 신학은 성경적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개혁파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학, 성경에 의존하는 신학, 신학의 성경적 합성, 성경 정합성을 치밀하고 치열하고 집요하게 추구하는 신학이야말로 바빙크가 보여준 개혁파 신학의 첫 번째 특징이다. 15,000번 이상 성경을 인용하지만 이 바빙크 당대부터 이후에 출판된 많은 기념비적인 교약책들이 있지만 이만큼 철저하게 성경을 그저 가지고 당대의 학문과 사상, 고대로부터 당대에 이르는 철학사와 신학사를 논구한 책이 잘 없다는 사실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성경에 의거해서 신학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신학적
신학자 중에 아주 그 20세기 신학을 칼바로트와 함께 양분했던 신학자 중에 칼라너라는 신학자가 있지만 칼라너의 저자가 읽어보면 칼라너는 성경을 별로 인용하지 않아요. 자신의 철학적 사색을 가지고 교우들의 교의를 해설하고 논구하지만 성경 인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폴 틸리 같은 신학자가 시스테메틱 디알라지라는 책을 썼지만 시스테마티시 테올로기라는 책을 썼지만 별로 성경 인용하지 않습니다. 바빙크의 개혁파 교약은 어떠한 사상을 논구할 때도 고대로부터 현대, 당대까지의 철학사와 신학사의 어떠한 사상을 논구하더라도 철저히 성경에 비추어서 그 사상을 그저 비평하고 있고 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빙크 개혁파 교약에서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이 책의 특징은 철저히 뭐야? 성경적인 신학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역사적 신학. 그러니까 바빙크의 개혁파 교약의 두 번째 특징은 고대의 신경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종교개혁 신조들에 잘 부합되는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신경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종교개혁 신조들에 잘 부합되는 신학이다. 그래서 공교회의 신학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적 교회, 그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그래도 상땅 카톨릭함 에클레시암 라틴어로 우리가 이제 그 한국 번역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사실 바른 번역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상탐 카톨릭함 에클레시암에 대한 바른 번역이 아니거든. 사도신경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무슨 뭐 이 과천에 있는 공무원 연수원도 아니고 과천에 있는 공무원 연수원 아시죠? 모든 명강사들의 무덤이란 그거. 사대문에 있는 모든 명강사들이 그곳에 가면 다시는 이곳에 찾아오지 않겠다는 그거 그죠? 높으신 공무원 나리님들은 반응을 잘 안 보이신다 그래. 그게요 강사들 두 번 죽인데 한 번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농담해도 웃지 않고 진지한 소리를 해도 표정 변화가 없고 팔짱을 끼고 자는 듯 안 자는 듯 답이 안 되는 걸 있다고 그죠? 그러면요 강사들이 막 등골에서 막 진땀이 삐질삐질 흐른다고. 여러분 반응이 없는 곳에서 강의해봐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땀이 삐질삐질 흐르거든. 그래가지고 한 시간이 일각이 여삼추처럼 지나간다고. 그리고 나서 막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면 강의를 마치면 그분들이 오셔서 확인 사살을 한다더라고. 교수님 오늘 강의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아요. 두 번 다시 내가 이곳에 오면 성을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가천공무원 연수원이 아닌가요? 반응을 좀 그래 이제 이 사도신경에 보면 그래도 그죠? 그게 뭐야? 가톨릭함 그죠? 그렇지 쌍탐 네? 쌍탐 그 다음에 뭐야? 가톨릭함 에클레시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에클레시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도는 나는 믿습니다. 뭐냐?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그런데 우리 한국 번역에 이 귀절을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이래놓으니까 이게 거룩한 공동의회인지 안단 말이에요. 신자들 그죠? 거룩한 공동의회 이렇게 안다고. 그런데 원래의 원문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예를 믿는 이 귀절을 좀 우리가 좀 이 원 의미에 맞게 좀 새롭게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그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의 이 번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것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번역보다는 진일보하고 보다 나은 번역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그랬을 때 이 공교회의 신학은 고대 교부들의 신학 작업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기독교의 신경들 다시 말하면 고대의 에큐메니칼 신경이 있어요. 고대 에큐메니칼 신경이 있는데 그 뭐가 있죠? 고대 에큐메니칼 신경 교파를 불문하고 거룩한 공적 교회를 믿는
모든 교회가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경이 뭐가 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또 사도신경.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또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고백하는 신경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심을 고백하는 신경. 그게 뭐지? 칼케돈 신경. 이렇게 공교의 신학은 고대 교부들의 신학 작업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기독교의 신경들, 즉 고대의 에큐메니칼 신경인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돈 신경에 확고히 뿌리박고 있으면서도 종교개혁의 신조들에 잘 부합되어야 개혁파적이고 공교회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파적이고 공교회적 신학이라는 것은 단지 개혁파적이고 교파 신학이 아니고 개혁파적이면서 공교회적 신학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고대의 에큐메니칼 신경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종교개혁의 신조들에 잘 부합되는 신학이어야 공교회적이고 그러면서도 개혁파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기발한 착상과 눈부신 영감으로 가득 찬 신학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역사성을 전개할 때 고대의 에큐메니칼 신경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고 종교개혁의 신조들의 근거가 없는 그런 역사성을 결리하게 되면 제 아무리 기발한 착상과 눈부신 영감으로 가득 찬 신학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역사성이 결여될 때 그것은 한 신학자의 기발한 신학적 착상은 될 수 있어도 공교회의 신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교회의 스승들인 교부들의 가르침, 고대 교회의 신경들과 종교개혁의 신조들의 확고히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는 신학은 올바른 개신교 신학, 올바른 공교회적인 개혁파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빙크의 개혁파 교의학은 교부들의 가르침과 고대 신경들의 확고히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도 종교개혁 신조들에 잘 부합되는 역사성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빙크의 개혁파 신학은 역사적 신학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게 신학은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역사성이 없이는요 신학은 공교회의 신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니 이단들도 아까 성경만 인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개인이 성경을 읽어 10명의 개인이 한 본문을 읽었다 쳐요. 동일한 본문을 10명이 읽으면요 10개의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100명이 동일한 본문을 읽으면 100개의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면 그 100개 해석 중에 어느 것이 솔라 스크립트라요? 네? 그럼 100개 해석 중에 그죠? 같은 본문에 대해서 유사한 해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상호 충돌적인 해석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상호 충돌되는 동일한 본문의 해석 중에 어느 게 솔라 스크립트라냐고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자, 한 개인의 성경의 주석이 옳은 주석인지 그런 주석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이름이 원. 이름이 원? 오준석. 그래, 오준석. 오준석 군이 해석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본문 주석이 용인될 수 있는 주석인지 용인되지 못하는 주석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고. 10인 10색, 100인 100색의 이 주석 중에 어느 게 솔라 스크립트라냐고 도대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용인될 수 있는 해석이다. 이것은 결단코 용인될 수 없는 해석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것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뭘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해석인지 그런 해석인지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거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남자가 나밖에 없으면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장동건이가 있으니까 아 이용영이가 장동건이보다 못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장동건이 정도 생겼다고? 저도 젊을 때는 그런 말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비추는 거울이 있어야 진리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지금 여기에서 성경 주석이 용인되는 주석인지 아닌지를 비출 수 있는 거울은 뭐야?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본문을 읽어왔던 주석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석의 역사의 엑기스인 에큐메니칼 신경들과 종교개혁 신조들이죠. 그 성경 해석에 그죠? 그 해석의 엑기스를 뽑아서 신조로 정리해둔 것이니까 그 거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주석이 용언될 수 있는 주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가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나는 성경만 갖고 신학을 한다 했을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만희가 탄생하는 거야. 그 종국적인 사태는 그죠? 뭐가 돼? 그러면서 역사적인 교회가 2000년 동안 교부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왔고 개혁자들이 어떻게 해석해왔고 교회의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왔는 성경 주석의 역사를 도외시한 채 나의 성경 해석을 절대화시킬 때 탄생하는 것이 교주가 된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네. 그랬을 때 바빙크의 개혁파 신학은 철저히 역사적인 신학이다. 공교회의 교부들의 신학 자극을 엑기스라 할 수 있는 역사적 기독교의 신경들, 에큐메니칼 신경들인 사도신경, 이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돈 신경 등과 같은 그런 고대 신경의 확고히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도 종교개혁 신조들에 잘 부합되는 신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파적이면서 이 신학은 개혁파 교회와 공교회적 신학을 구성하고 있다. 그랬을 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은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 진영에서 구축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레이든의 4명의 개혁신학자들 폴리안더, 티시오스, 리베투스, 왈레우스에 의해서 공조된 순수신학 통론 시놉시스 퓨리오리스 테올로기. 이 라틴을 써야 되나? 시놉시스 써봅시다. 시놉시스 퓨리오리스 테올로기에 이게 이제 레이든의 4명의 신학자들 이름 기억할 필요 없어.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런 건 나나 외우면 되지.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 책은 기억을 해두자고요. 순수 신학의 통론이야. 시놉시스 순수 신학 통론이라는 이 레이든의 4명의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작성한 이 순수 신학 통론의 이 신학적 성취가 바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교회학이다. 왜냐하면 바빙크가 자신의 개혁 교회학의 체계를 세울 때 그죠? 그 저본으로서 그 체계의 저본 베이스로서 참고했던 책이 바로 레이든의 순수신학 통론이다라는 거지. 이 순수신학 통론을 저본으로 삼아 개혁파 교회학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신학 통론의 제6판을 편집했던 인물이 다름 아닌 헤르만 바빙크였어요. 바빙크 당시에 이 책이 사장되어서 더 이상 출판 안 될 때 이것을 과거의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정교한 텍스트를 만들어갖고 6판을 출판하게 되는데 그 6판을 에디팅한 사람이 누구라고? 헤르만 바빙크고 그것을 에디팅하면서 자신의 개혁파 교회학의 체계를 순수신학 통론으로 했다. 그죠? 그러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든 신학자들의 이 작품을 바빙크는 뭐라고 부르는다면 레지나 독트린의 레포르마테. 레지나 독트린의 레지나 독트린의 레포르마테. 개혁파 교리의 여왕이라고 해요. 이 순수신학 통론을 바빙크는 별명 지어 말하기를 개혁파 교리의 여왕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는 이 책을 사용해서 자신의 개혁파 교리학의 구조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개혁파 정통주의 계열의 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신학 통론의 이 논의들의 성취들을 충분히 흡수하고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바빙크의 개혁파 교리학은 그것을 단순히 교조적으로 원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조적으로 vận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와 교회를 위한 뛰어난 해석학적 적용성과 함께 탁월한 현실 적합성을 그저 고민하면서 이 체계를 그저 바빙크가 자신의 개혁파 교회학의 체계의 저본으로서 논리의 베이스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되 그저 자신의 교회에 현실 적합적인 교회학을 농구한다는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빙크의 개혁파 교회학의 두 번째 특징은 역사적 신학이다.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성경적 신학이다. 두 번째는 뭐야? 역사적 신학이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빙크 개혁파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고대로부터 자신의 당대까지의 철학사와 신학사와 다양한 사상들을 농구하는 그의 해설의 방식이 여기에 특징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선별적 비평의 방법입니다. 선별적 비평의 방법입니다. 바빙크의 학문 진술 방식은 대단히 공정하고 신중하고 엄밀하며 객관적입니다. 대단히 공정하고 신중하고 엄밀하며 객관적입니다. 우리가 바빙크의 개혁파 교리학을 통해 접하게 되는 바빙크의 학문 진술 방식을 보면은 정말로 대단히 공정하고 신중하고 엄밀하며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빙크는 고대로부터 자신의 당대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신학사와 철학사의 여러 사조들을 취급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대단히 공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빙크의 이러한 공정한 비평 방법을 우리는 선별적 비평 방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별적 비평의 방법을 통하여 바빙크는 언제나 열린 자세로 겸손하게 상대방의 말을 정청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그것의 허와실, 장단점을 가려서 단점을 걸러내고 장점으로부터 배우는 방식으로 역사적 개혁파 교리학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말해요. 신학이라는 저택의 현관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다.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셨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신학이라는 큰 건물의 현관에 그저 걸려있는 현판, 글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현판이 신학이라는 대저택에 그저 입구에 걸려있다고 바빙크는 비유로서 설명했습니다. 바빙크는 강조하여 말하기를 우리 신학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바빙크는 역사적 개혁파 신학을 보다 풍성하고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빙크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의 객관적 원리로 보았고 이러한 신학의 객관적 원리인 성경에 비추어서 자신의 당대까지의 모든 신학사적, 철학사적 쟁점들을 대단히 공정하게 비평하고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개혁파 신학의 발전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속한 시대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유익하고 생산적인 신학을 개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빙크가 신학을 공부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빙크는 레이든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레이든 대학이라는 대학이 화란에 있어요. 화란에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학인데요. 이 레이든 대학, 바빙크가 신학을 공부했던 이 레이든 대학은 바빙크 당시의 근대의 아테네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바빙크는 그곳에서 당대의 자유주의 신학의 대가들이었던 요한네스 스콜턴, 아브라함 쿠에는 그리고 틸러 같은 신학자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네스 스콜턴하고 아브라함 쿠에넨이라는 이 인물은 당대 유럽의 명성을 떨쳤던 굉장히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다. 그래서 바빙크가 공부하던 당시에 레이든 대학 신학부에 이 스콜턴과 쿠에넨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레이든은 그 당시에 근대의 아테네라고 불려졌던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아성버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공부했던 인물이 헤르만 바빙크 또 한 명 아브라함 카이퍼,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박사학위에 그렇게 독일말 독터 파터, 박사 아버지라고 하지 지도교수를 바빙크의 독터 파터, 카이퍼의 독터 파터가 바로 요한네스 스콜턴이었단 말이지.
그 당시 화란 최대의 자유주의 조직 신학자이면서 그죠? 독일과 구라파이스의 명성이 자자였던 인물 스콜톤. 그리고 바빙크가 레이든에서 자기가 따랐고 자기를 아꼈고 사랑했고 자기가 존경했던 또 한 명의 신학자가 바로 뭐 유명한 구약학자고 그 당시 율리우스 벨하우제라는 것 같아요. 그죠? 문서서를 창조했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쿠에넨이었다. 아브라함 쿠에넨의 사랑을 받았고 그를 따랐고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학을 배우죠. 바빙크는 스콜톤과 쿠에넨으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의 전제들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서 신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스콜톤으로부터는 이성주의적 관점에서 16, 17세기의 개혁신학의 전통과 역사를 대단히 명확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16, 17세기의 그 아주 광대하게 전개된 개혁신학의 역사를 이성주의적 관점에서 명확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누구에게 배웠다고? 스콜톤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회의 역사와 개혁신학의 전통을 자신의 시대에 생동감 있게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는 탁월한 해석학적 방법을 스콜톤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콜톤으로부터 그는 신학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훈련, 조직학적 훈련을 스콜톤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유주의 신학자들 18,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정통주의자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앞에서 18세기, 19세기 늘 어려웠던 것은 그들이 계몽주의 이래로 이성주의적 방법으로 학문을 한 이래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언어를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치밀한 논리의 체계라는 게 너무나 그게 강박하고 광대했기 때문에 정통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너무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고 너무나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야. 우리끼리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너 예수님 주님으로 믿니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지만 우리끼리는 된다고 우리끼리는 되지. 그러나 외부자들에게 갔을 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증한다는 것이 우리 내부자들의 논리만을 갖고는 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변증의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결국 요한네스 스콜톤이라는 이 자기 스스로부터 바빙크가 자유주의 신학의 전제는 배우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죠? 논지를 펼칠 때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방법 그죠? 17, 18세기에 강막하게 전개됐던 신학사와 종교개혁사의 그 다양한 흐름들을 체계적이고 함축적으로 은밀하게 그죠? 정리하는 방법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논리나 체계가 못 받쳐주면 어떻게 돼요? 알아먹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체계적으로 말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그 사람 아는 건 많은데 도대체 말이 중요한 말이라서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알아먹을 수 있어요 지금 없어요? 네? 있는가요 없는가요? 있는 이유가 뭐겠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여러분 의식할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의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먹을 수가 있는데 그 강막하고 방대한 그죠? 신학사와 17, 18세기의 종교개혁사와 다양한 철학사를 그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죠? 매끄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구성지게 정리할 수 있는 조직학을 누구에게서 배웠다? 스콜톤에게서 배웠다. 스콜톤에게서. 여러분 구성지게 표현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용필의 돌아가요 부산항이 우리가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까닭은 김수익의 남행열차가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까닭은 뭐겠어? 노래를 부를 때 뭐하게 부르기 때문이다? 구성지게 부르기 때문에 구성지게. 그냥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는 이러면 감동이 안 와. 그죠?
비 내리는 호남산 이렇게 그지? 부성지게 부르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거야. 사상도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도 구성지게 구축되고 구성지게 개진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먹을 길이 없다고. 그런 구성지게 사상을 그죠? 구성하고 조직하고 개진할 수 있는 그 논리력과 조직력을 누구에게 배웠다? 스콜톤이 가르쳐준 거예요. 스콜톤한테 줬다. 그래서 개혁파 교이야기 그죠? 시놉시스로부터 그리고 받은 그 책의 치밀성, 그 스콜톤으로부터 받은 그죠? 치밀한 구성력. 그래서 그렇게 생겨버린 것이다. 자, 그래서 이해하셨나요? 왜 이렇게 진담이 삐삐 그럴까?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그 조금만 더 하고 이거 뭐 잠시 그 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어요. 그죠? 조금만 더. 근데 이게 끊을 때가 있어요. 드라마도 끊을 때 끊어야지. 아무데나 끊으면 아주 그 기분이 이상합니다. 아무데나 끊으면. 그죠? 그렇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무데나 끊으면 기분 이상해. 예, 그죠?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빙크의 전체 내군으로 구성된 계파 교리학을 보면서 우리가 경탄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한 사람의 신학자가 교우들로부터 시작하여 종교개혁과 계몽주의를 거쳐서 자신의 단대까지 이르는 그 방대하고 복잡한 신학사의 전통과 그것과 평행선을 그리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 난해하고 사변적인 철학사의 전통을 손금 보듯이 깨면서 그 장단점을 일별하여 명료하고 비평적으로 해설해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들을 그토록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조직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지요. 바빙크에게 이러한 학문적인 훈련을 시켜준 신학 스승이 바로 누구였다고? 스콜톤이었다고. 스콜톤. 바빙크에게 스콜톤이라는 스승이 없었더라면 그런 방대한 철학사적, 신학사적 지식을 일별하고 요약해서 체계적으로 조립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은밀하고 혹독하게 훈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스콜톤은 바빙크의 개혁 교리학에 뭘 하고 있다? 도움을 주고 있고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빙크에게서 또 한 명의 스승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쿠에넌이라는 스승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쿠에넌은 당시 레이든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는데 윤리학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쿠에넌은 당대의 역사 비평, 문서가설을 창조했던 구약학의 선두주자 중에 한 명으로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죠. 바빙크는 쿠에넌이 사용했던 역사 비평적 방법을 성경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빙크가 쿠에넌이 사용했던 역사 비평적인 구약 주석의 방법을 성경에 적용하는 것은 바빙크가 뭐라고요? 명백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사, 성경이 아닌 문헌들, 그죠? 교회사, 교리사, 신학사를 역사 비평적인 방법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방법을 누구로부터 배웠다? 쿠에넌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평적 안목에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역사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고 그곳에서 몇 명의 사람이 죽었고 몇 명이 살았느냐 뭐 이런 사건의 팩트에 대한 진술만을 가지고는 역사로부터 오늘날을 위한 지혜를 역사로부터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팩트적인 기술만 가지고는 우리가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별로가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그 역사학자 중에 누가 있죠? What is history? 누구죠? E.H. 카가 유명한 말을 했죠. 역사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과거에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누가 무슨 음식을 먹고 체해서 식중독이 걸려서 죽었다. 이것만을 가지고는 역사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 팩트 배후에 있는 그죠?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캐어내고 이해하고 해석해낼 때 그것이 비로소 팩트로부터 뭐가 된다? 히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문헌을 비평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의미와 가치를 통찰해내는 역사 비평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빙크는 교회 교리사와 교회사와 신학사를 읽어내었던 것입니다. 바빙크가 그런 역사 해석학적인 훈련을 바로 누구에게서 배웠다? 구에넨이라는 자기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넨으로부터 학문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엄격하고 은밀한 비평적 태도를 바빙크는 구에넨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학사와 교리사를 그죠? 역사 비평적 안목으로 읽는 방법을 누구에게서 배웠다? 구에넨으로부터 배웠던 것이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구에넨의 그 문서가설과 역사 비평적인 본문의 주석을 성경을 역사 비평적으로 읽는 것은 바빙크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교리사와 신학사와 교회사를 그죠? 역사 비평적 안목으로 읽고 그 이면에 흐르는 의미를 비평적으로 성찰하고 통찰하는 방법을 누구에게 배웠다? 구에넨으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레이던 시절 이후로 자신의 스승 구에넨을 존경했습니다. 일례로 바빙크는 평생 자신의 서재에 구에넨 교수의 사진을 걸어두고 그의 고귀한 인품과 학자로서의 겸손한 태도를 본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요. 그래서 이 바빙크가 구에넨을 존경했던 건 뭐냐면요. 일단 구에넨이 어떤 인물이었다? 굉장히 겸손하고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했고 자기처럼 뭡니까? 어떻게 보면 구에넨은 그 당시 네덜란드 국교회의 신학자고 바빙크는 자신이 소속된 교단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압스케이딩파죠. 분리파라는 교회의 그 아들이었거든요. 분리파의 자녀가 국교회 신학부에 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국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분리파라는 녀석들은 우리들로부터 뭐한 놈들이고 좋게 말해서 떨어져 나간 놈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야? 그렇지. 왜 주저해? 뭐한 놈들이라고? 좋게 말하면 반항이 나쁘게 말하면 뭐고? 배신한 놈들 아이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 분리파의 후예 중에 처음으로 국교회 신학대학에 와서 분리파의 자녀 중에 1호 박사라고 1호 박사. 그러니까 분리파의 그 후예 중에 처음으로 국교회 신학대학에 왕립대학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한 인물인데 이런 국교회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구에넨이 분리파의 아들인 아브라함 카이프를 제자로 받아서 어떻게 됐다? 참으로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그죠? 아끼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 줄 아세요? 내가 물어보자. 여기 있잖아 여기 얘는 완전 새빨간 자유주의 신학자야. 완전 새빨간 자유주의자야. 완전 새빨간 자유주의자. 근데 나는 완전히 뼛속까지 정통신학자야. 뼛속까지 정통이야. 그런데 이 새빨간 자유주의 신학자는 제자를 아끼고 살아요.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제자를 이용해 먹는 것은 몇 번만큼도 없고 정말로 선생으로서 성의를 다해. 그런데 뼛속까지 정통주의 신학자인 나는 제자를 이용해 먹는 것을 즐거워하고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갑질이나 해대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자. 여러분들은 뼛속까지 정통파 신학자인 나를 존경하겠나? 아니면 새빨간 자유주의 신학자인 얘를 존경하겠나? 그렇다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자유주의자들보다도 그죠? 겸손한 인품, 헌신하는 인격을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새빨간 정통이라도 이 새빨간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렇게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학생들에게 그런 선생이면 학생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구에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바빙크만 했던 게 아니고 메이첸 알죠? 웨스트민스터를 세운 메이첸이 독일에서 공부했거든요. 독일 유학 갔을 때 메이첸이 자기가 흠모했고 그리워했던 자기 어머니한테 메이첸은 그 장가를 안 갔다고 남부에 사실은 변호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혼자 독신으로 살고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살다 간 사람인데 이 메이첸이 독일에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쓴 게 있어요. 편지를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그 괴팅겐 대학에서 공부한 어머니 오늘은 제가 헤르만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헤르만 교수님은 참으로 인격이 고귀하십니다. 그를 만나면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19세기에 그죠? 유럽에서 스콜통과 같이 명성을 알렸던 독일의 유명한 자유주의 조직 신학자 헤르만에 대한 누구의 메이션의 추억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정통주의 신학자가 내 앞에 오면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뭐가 난다고? 왜 대답을 못해? 이 새빨간 자유주의 신학자 앞에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겠노?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학은 논리 이전의 인격이고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빙크는 레이든 시절 이후로 자신의 스승 구인을 존경했습니다. 일례로 바빙크는 평생 자신의 서재에 구인 교수의 사진을 걸어두고 그의 고귀한 인품과 학자로서의 겸손한 태도를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19세기에 활동했던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속 좁고 웅졸하고 졸렬한 외골수의 인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바빙크의 생애로부터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서재에 당대 이름을 날리던 자유주의 신학의 거두 구인의 사진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바빙크가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승 구인의 인격을 흠모하고 그죠? 그의 겸손한 인격을 평생의 학문의 생애 속에서 뭐 하길 원했다? 본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학이 정통이면 삶도 뭐라 해야 된다? 정통해야 된다. 신학이 정통이고 신학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품성과 생애 속에서 무슨 향기가 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죠? 우리와는 경량을 달리하는 신학자인 구에넨으로부터 겸손히 그죠? 우리가 성찰해볼 대목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당시 바빙크가 속해 있던 분리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19세기 당시에 정말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을 사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네덜란드의 국가교회로부터 절교해서 나갔거든요. 하란 말로 이게 업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업스케일링이라는 말을 써요. 업스케일링. 하나는 배웠잖아. 예? 하나는 배웠잖아. 업스케일링, 그지? 업스케일링 이게 이제 업스케일링이야. 독일말로 이거 압시트라고 압시트. 예? 업스케일링이 독일말 압시트야. 압시트란 말이야. 이 업스케일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압시트 분리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무슨 뜻이 있다? 니하고 내하고 압시트한다. 무슨 말이고? 절교야 절교. 절교란 말이야 절교. 절교. 그러니까 절교파야 절교파. 누구하고 절교했다고? 국교의 자유주의 신학자 교회하고 뭐 했다? 절교했다. 그래서 이 파를 업스케일링파, 분리파 내지는 절교파라고 하는데 이 분리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분리파의 아들이 바빙크인데 바빙크는 레이든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결국 분리파의 신학교인 캄펜 신학교 교수가 되어가지고 자기 서재에 아브라함 구에넨 교수의 사진을 떡하니 걸어놓았는데 근데 제가 문헌을 읽어보니까 아무도 그걸 가지고 이 자식 레이든 가더니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왔구나라고 쑥덕거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정통주의자들이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속 좁고 졸렬한 인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인정할 것은 인정할 줄 알고 비록 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적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으면 겸손하게 배울 줄 아는 그런 인품과 그저 넓은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바빙크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바빙크의 선별적 비평 방법, 그의 겸손하고 인격적인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학의 객관적 원리로 삼는
그러한 그의 신학적 입장으로부터 이 성별적 비평의 방법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정 신학자의 신학은 어느 누구의 신학도 무호하지 않다. 특정인을 절대화시키는 신학은 개혁파 신학이 아니다. 개혁파 신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지향하는 신학이다. 그리고 누구의 신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와 실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죠? 결정을 필터링하고 장점으로부터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부터 선별적 비평의 방법이라는 개혁파 교회학의 세 번째 특징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혁파 교회학을 읽어보면 여러분 강도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빙크가 당대의 신학자들, 자유로운 신학자들, 리첼이나 슈라이르마를 연구하고 다루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공정하게, 그죠? 장점과 단점을 일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이라도 배울 점이 있다. 이것이 누구의 주장이라고? 바빙크의 견해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런 게요. 그의 참 보면 우리나라의 선비들이나 동양의 어떤 선비들도 이런 자세가 있었어요. 우리하고 다른 유파의 학자들로부터도 옳은 말이 있으면 뭐야? 기꺼이 경청하는 자세가 있었다.